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기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내가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계시지만 하나님이 힘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 마음이 기도고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이 환영하는 박수. 주님 여기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의식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확신이 있어요. 올 효선이가 이번 주일에 간증을 하더라고. 청년부에 그래 들었는데 효선이 간증 중에 이렇게 뭐 아파트도 당첨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내가 TMI 맞나?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듣기 좋았던 이야기가 하나가 뭔가 하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나는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잊고 가는 순간 나는 거지 왕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잘 지키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사단은 이용해가지고 너 억지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게 해서 하기 싫게 만들고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반대로 또 사단이 속여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러거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사단은 확 속여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한 부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족속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애굽으로 인도해가고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모세 인도 아래 광야를 여행하고 이후에 위대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4절이에요. 4절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하늘의 왕자를 만들어내듯이 때로는 너를 업어서 때로는 광야의 고통으로 때로는 매질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높은 절벽에 둥지를 치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고 먹이를 나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갑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깃털은 그때 다 날아갑니다. 쭈삣쭈삣 가시들이 새끼 독수리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독수리 새끼들은 벼랑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꽥꽥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의 힘에 밀려서 사정없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죠. 그때 새끼 독수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그만 그 날개를 가지고 촤라고 그냥 퍼덕이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그래 퍼덕퍼덕 그러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땅에 부딪히기 전에 내려와서 그 날개로 탁 받아서 다시 고공으로 쫙 올려갑니다. 살았다 싶으면 또 살았다 싶은데 또 다시 떨어뜨리죠. 아이고, 이 저번 건 안구도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죽으라고 또 날개를 퍼덕여야 돼. 죽으라고 퍼덕여야 돼.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게 힘이 붙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쑥 나는 것이 조금 날고 뭐 이런 것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훈련이 되고 연단되고 나면 쫙쫙 날게 돼. 아이고, 저번에 우리 그 강장로님이 독수리는 아니고 갈매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야, 나 참 잘 찍었더라.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퍼덕이곤 하는데요. 바다에 바람이 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착착 하고는 날 때 그냥 요걸로 날아. 바람을 가지고 요걸로 그냥 요렇게 하면 그냥 날아. 오, 는 진짜 그거 대단하더라. 새들이 뭐 요렇게 해가 자기 갈 방향으로는 가지만 또 어느 정도 높이 가면 위에서 그냥 날개 가지고 다 조정을 하더라. 바람을 타고. 야, 그걸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어쨌든 독수리는 나 죽는다 하고 소리 지르는 날개를 퍼덕이다 보면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연약한 새가 아니라 그냥 참새가 아니라 위대한 하늘의 왕자, 위대한 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독수리 새끼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가끔 위기를 만날 때 많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내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내 건강에 왜 이런 위기가?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그때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영혼을 더 깨끗이 씻는 시간이고 편안하고 나태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완벽하고 위대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제가 막 이렇게 다쳤어. 어때 좀 햄스트링 나기도 하고 다행히 뭐 아직까지 예전에 한번 쇄골뼈가 한번 나간 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다리 부러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축구하다가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면 이제 좀 겁이 나지요.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그러면 축구 안 하면 되는가? 축구 안 하면 될세?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려고? 축구가 제일 재미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거 나왔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뭐 이렇게 이거 이렇다고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고 저거 안 해야 되겠다. 다 안 해야 돼. 할 게 없어 세상에.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 성숙하고 강해져야 하는 그런 것에 있어요. 새끼를 벼랑에 집어던졌던 어미 독수리는 절대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져서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날개로 반드시 받아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기와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때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손을 그냥 꽉 붙잡을 때, 어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어디 갈 때 위험하다 이렇게 싶으면 그냥 보통 갈 때는 평상시 이렇게 갈 때는 아빠하고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손잡고 가지만 조금 위험한 길, 좁은 길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물에 빠지는 어떤 그런 길을 가면 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잖아요. 사실 그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꽉 잡는 거예요. 어차피 부모가 꽉 잡아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도 꽉 잡잖아요. 꽉 잡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그때는 내 믿음의 날개가 자라는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독수리 훈련을 마친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은 내가 하나님 영접하고 이렇게 있는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그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접함으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영접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일매일 매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이걸 통하여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빨리 잘 순종하면 그만큼 복이 됩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내 어떤 그걸 하면 그만큼 고생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아플 때 올라오라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아버지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 고집 피우시오.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덕분에 잘 마지막에 돌아가셨지만은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어머니는 곧바로 어머니도 거기에 내년에 가면 안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쪽에, 왜냐하면 그것도 사모님 한 분, 거기 있는 분이 참 아들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지 말라고, 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 미안해가지고 한 1년만 있고 가면 안 될까 그랬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불편하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잘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가지밥을 가져다 주면서 아내가 가지밥을 또 잘 만들어줘가지고 가지밥을 가져다 주고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뛰갔다가 옵니다. 제가 그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보리밥을 또 가지고 가고 계란 2개 삶은 거를 가지고 가고 이래가지고 바로 갖다 줘요. 내가 갔다 오면서도 참 복도 많다. 난 그 생각이 나요. 그건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길에 따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야 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고집 피우면. 나는 사실 그 말도 했어요. 예전에 나는 우리 집 앞으로 오면 좋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네 그러니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시게. 내가 영주의 집 앞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내가 이렇게 권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 권유는 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형님한테 가야 되면 형님한테 가고 그럴 거로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 결국은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축복이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독수리. 예? 주인의식, 자의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내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다. 너는 애굽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자신들을 방어하고 잠자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먹고 살게는 해줬다는 이 말이에요. 뭐 부자 되고 만나 메추라기 같이 먹고 그렇게 가면서 뭐 부자 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거기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사실 알고 보면요, 좀 부자면 뭐하고 좀 못 살면 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옷 입은 거 여러분 명품 옷 입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면 뭐하고 못 입으면 뭐하고 누가 알아줘야 말이지. 알아주면 뭐하고 못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옷 없으면 그냥 여기 나눔마켓으로 가세요. 가가지고 아이 돈이 없다고 이러면 이영실 권사님 아마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러면서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만 조금 낮추면 먹고 살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큰 문제는 가장 심급한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이에요. 그 꼬리표를 떼는 일이에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든 의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던 일, 억지로 하던 그 근성, 마지 못해 하던 그 근성, 그걸 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의 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축복의 삶을 살지 않고 억지로 마지 못해야 하는 율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은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 당당히 지키느냐 아니면 종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며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눈치 보고 억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건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고 기도하고 지켜내고 못하면 잘못 지켰을 때는 회개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켜내고 하라는 거예요. 요즘 일찍 나오기 좋으시죠? 내가 아까 물어봤죠? 저도 일찍 나오는데 힘이 나요. 왜냐하면 2배니까 예배 전에는 2배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복 받으려면 해야 돼. 복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건 억지로 하면 그건 복이 안 돼. 적극적이면 내가 주인 사장이나 조공업이나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게 일하는 거는 시켜서 하느냐 그냥 하느냐에 달려 있어. 기왕 하는 거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난 이 회사의 사원이지만은 나는 이 회사의 사원이지만 이 회사가 나와 관련이 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나는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회사가 잘 되면 나도. 내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잘해가지고 교회 부흥하면 어차피 우리가 잘 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아우 죽지 못해서 억지로.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그 차이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지으며 살 수 있나요? 어차피 못 짓는 거요. 지금은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반드시 그걸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쳐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근성을 가지면 안 돼요. 마귀는 억지로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요. 우리를 하여금 좋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간음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속상해도 내가 참아내고 십자가 진다 하고 당연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마음속에 막 세상 걸 하고 싶어서 못 살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운명에 매이거나 갇혀서 살지 말고 위대한 운명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자아의식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보물이 잠들어 있어요. 잠든 거인, 그것을 깨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깨워내야 돼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잠에서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축복의 잠에서 깨어나 닫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모든 걸 중보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보하는 일을 해요. 그죠? 중간에서 중재하는 일을 해준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그 앞에 보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제사장 나라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딴지 걸면서 변방에서 서성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짜투리 인생, 변방 근성입니다. 이 근성을 당장 버려야 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이 민족의 가슴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손을 뻗어 매달리는 기도자, 중보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쉽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싶어도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밑에서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견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진노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팔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슬프도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의식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지우겠어요? 그 정도 결단을 하고 그 정도 제사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약점, 가문의 약점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것을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명운을 걸머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라의 명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오만한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남한은 하나님을 붙든 나라, 북한은 김일성 공산주의를 붙든 나라 아니에요. 나는 북한 볼 때마다 김정일 아니고 지금 김정은 그 사람한테 막 와 이러고 집단 그게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 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사람을 저렇게 쇠뇌시킬 수도 있구나. 눈물 흘린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우승 한번 하고 이 모든 거 김정일 장군에게 바친다 이 소리 해가지고 임춘행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고. 그래 사는 그게 뭐예요? 예?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처럼 막 문재인 아니면 윤석열이 이거는 안 되지. 우리가 사실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또 안 좋은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역사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이야기하고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둥켜 안고 이 땅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같이 생수같이 흘러가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책임 있는 믿음의 제사장,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말씀 나와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악한 백성도 아니에요. 적당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함이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요, 분명해요. 우리가 나아갈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전해라.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봐. 너는 제사장 나라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열심히 하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분복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의 과제가 있다면 주의 보혈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면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진 사람들, 기도 안에 내 인생의 영적인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의식이 다릅니다. 다윗은 자식의 반란으로 왕좌를 잃어버렸죠. 그때 다윗은 쫓겨나서 도망 다니면서 왕궁의 침실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먹던 산의 진미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그 외와 외 참외, 그리고 정력에 좋은 부추 잘 모르겠네. 그래, 그거 먹고 싶다고. 그거 먹고 거기 있었으면 도와줘.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노예 근성. 아이고 여러분, 명품 안 가져도 돼요. 내가 명품이라니까. 명품 가져야 내가 마음이 든든하면 그게 노예 근성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뭘 있어도 저 사람이 입으면 명품처럼 보인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 저 권사님이 뭘 가지고 해서 품이 있어, 보기 좋아. 그런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그런 것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를 두려워하고 주님께 간구했지요.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찬양, 정결한 마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자식에게 쫓겨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고 다니지만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다윗이 원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요, 믿음의 꿈을 붙들고 위대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면 위대한 복, 위대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번에 내가 7천만 원인가 적었는가 5천만 원 적었는가 내가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담임 목사가 1억 원 해야지, 적어도 1억 원 해야지, 그렇게 빈정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억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그게 내게 부담이나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나는 담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시고 복을 주시겠죠. 응? 우리 집 성민이 이런 저런 일이 이렇게 집에 오면 무조건 예배 오게 하죠. 야, 우리가 여기 사택에 살면서 그건 기본 아니냐? 기본.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지 못해 억지로 그래 나온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또 딸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 교육전사인데 일하는 게 전임전도사처럼 돼요. 온갖 자비를 다 하더라고. 가서 열심히. 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해라. 그거 너한테 다 복이야. 그거 절대 복이야. 절대 복이니까 너 절대 속지 말고 이런 일까지 시키냐. 절대 그런 생각.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야기하면 돼. 아니면 그냥 하나님 목사님께도 요번에 이것 때문에 좀 이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이야기만 해. 그러나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권유해요. 그거 잘하고 있어요. 나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해줘야 돼. 오늘 여기 지금 저 맞죠? 안혜영 좀 옛날 생각 안 나죠? 지금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적극적으로 요즘 홍종일 권사는 새벽기도 나오고 하니까 건강이 좋아졌어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맨날 퉁퉁부가이 댕기더니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니라니까. 또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구두 수성공이었으나 위대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 알죠? 윌리엄 캐리.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캐리 선교사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캐리 선교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말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말하면 됩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셔요. 직장도 채워주시고 집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신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면 구레네 시몬처럼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 좋아서 회사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좋아서 회사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러나 오늘도 내가 가면 월급도 받고 오늘 우리 회사인데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면 더 일이 능률이 있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권능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집 걱정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됩니다. 주님만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